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이 봄날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어떤 도전이 있었고 어떤 실천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보려고 태도를 바꿔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뭐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발전도 없고 어떠한 성장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관계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을 때에 그것들이 행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한테 바라시는 것에 없으면 조금 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을 말을 교체해 보려고 바꾸어 보려고 작은 시도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안 하는 것보다 큽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큽니다.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안 하는 것보다 큽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큽니다.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왜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입니다. 온 열방과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를 우리가 비둘기라 하면 평화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과 성향은 전혀 평화롭지도 않고 전혀 화평하지도 않고 전혀 순수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사장을 우리가 다 보면서 요나를 보면 아주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려고 1장부터 4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요나야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겠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 교동문에 보시다시피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나를 살피신다고 어림도 없지. 여러분 그런 착각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세밀하신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목하시고 살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는데도 그는 싫었습니다. 왜요?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한마디로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왜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의 수도에 가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0일 지나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이 나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는 고생을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니까 차라리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나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안 가요. 싫어요. 내가 왜 가요? 애써 외면하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줄행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내려갔는데 욥바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배값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자신의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평탄하게 이루어지니까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내 결정이 맞았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경우에 착착착 맞아 떨어지니까 틀림없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모든 환경이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못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찾으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큰 폭풍을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큰 바람, 큰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추적하시는,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 배가 가는 욥바로 향하는 그 배의 앞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게 만들면서 배가 출렁거릴 때 난리를 겪어하면서 선원들이 자기의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지면서 그 맞서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한번 외도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파도가 3, 4m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근데 파도가 한 5, 6m 정도 됐을까요? 아주 심하게 울렁거리니까 모두들 한 번씩 확 올라가면 어야야야 하게 되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도가 7m 정도 쳐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니까요. 그런데 한 번 7m가 보통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장은 두렵지가 않나 봐요. 도당포에 내렸을 때요. 휴 했습니다. 설마 잘못해갖고 그냥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 그냥 물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나. 순간에 그런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참 노련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1장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깨어지게 된지라.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혼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방향이 잡히지가 않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니 탓 내 탓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사인이라고 여기시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혼란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요나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하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가는 길에 풍랑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나를 삼킬 듯이 덤벼들고 있고 잠시도 평안이 없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서 일으키셔갖고 엎드리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징계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옳은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한 것 같지만은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검은 구름이 덮치고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해봐도 소용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바람도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손히 찾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사람 선원들은 안간힘을 써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물속에 던지냐고 이렇게 큰 폭풍이 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속에다가 사람을 던지면 우리가 사람도 아니지 함께 다 같이 살아보려고 힘을 쓰고 용을 써보면서 해봅시다. 해야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한다고 어떻게 당장 그렇게 옳거냐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갖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냐고 사람이 어떻게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을 써봤습니다. 배에 실어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과 바람과 파도는 잠잠치 아니했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끝내 요나가 안 된다니까요. 제 말 들으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당도하고 싶은 항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아왔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바다에 휙 던졌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바다에 던지면서 좋은 데로 가십시오. 좋은 데로 가십시오. 안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잠잠히 일어나는 작은 풍랑들, 작은 소용돌이들, 어려움들,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지 여러분 묻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사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바다 물속에서 그대로 죽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미입니다. 여러분 이미를 기억하십시오. 벌써 미리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에다가 예비해 놓으시면서 요나를 삼키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거친 풍랑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물고기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큰 물고기는 죽을 인생의 피난처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거룩한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통에 차곡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죽을 인생이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사망을 당해야 할 인생이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얼굴 예뻐도 못 갑니다. 세상 지위가 높다 해서 못 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져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강을 건널 때나 물을 건널 때나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는 것은 수월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수월, 구약의 표현에서는 수월입니다. 깊은 무저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하데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행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그 못난, 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은 백성을, 자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수월의 뱃속에 던져넣어갖고 하나님 찾게 만들면서 길을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니네에 갈게요. 하나님 하라는 데 할게요.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의 조정하심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물고기가 삼켰다고 해보십시오. 정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란, 제가 보통이라 사람이 하면 큰 물속에 내가 들어갔다 하면 물고기도 고난입니다. 물고기도 고생이고 물고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3일 동안이나 3일 밤낮으로 이 요나가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기도했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치면서도 기도해가고 막 물고기 뱃속을 치면서 그냥 기도 안 했겠습니까? 괜히 그냥 배 속에 창자가 아프기도 하고 위도 아프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막 자꾸 흔들어대면서. 그런데 물고기 3일 뒤에 요나를 다시 토해라 하니까 토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바다의 생물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인간 요나는 불순종해서 지금 심한 고난을, 수월의 뱃속에까지 던져지는 비극, 참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이렇게 던지신 이유는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 그런 종교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을 보이라 할 때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수월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면서 무덤 아래에 내려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그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보여주는데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당신을 모든 죄를 속량했습니다.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해도 사람들은 이 표적을, 이 증거를, 이 복음을 외면하면서 멸망길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저 장사진 수월에 있는 것 같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인 것처럼 3일 만에 요나 물고기에게 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하면서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요나가 3장에서 꼼짝없이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갈래? 가겠습니다. 진짜지? 예. 그래도 못마땅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니까 으리으리했습니다. 적어도 3일 길을 걸을 정도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면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성읍이 멸망합니다. 그 희한한 옷을 입고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 없는 사람이 괜한 소리를 해가면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소리를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 땅에 와서 외치면서 40일이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이 소리 외치는데 이 아수르 주민 백성들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그 말씀을 듣고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 금식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게 먹지도 말게 하면서 회개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다시피 자기 백성들도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에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잡아갖고 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와서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40일 지나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돌이키면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노와 멸망을 바꾸시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장에 넘어가서 요나는 이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 성질 낼 것 다 냈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 신실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정말 못마땅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지 성질 다 드러내죠. 못된 성질 다 드러내죠. 그래서 4장에 와서 또다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4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물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문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4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방문꿀을 예비해 두셨고 벌레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주 미물 같은 그 벌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식물인 방문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식물들, 이 미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매일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박능꾼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성질내면서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시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게 만듭니다. 그럼 박능꾼이 얼마나 빨리 자랐겠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서 민수기의 12지파의 지팡이들을 가져왔다가 성막에 갖다 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것처럼 하룻밤 만에 그 마른 막대기에다가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서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하루 씨가 심고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좋고 농사를 잘 짓고 또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하룻밤에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쭉쭉 뻗어나가면서 그물이 쳐질 정도로 덮을 수 있도록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를 그 다음날 보내어서 갉아먹게 합니다. 얼마나 큰 벌레였을까요? 우리들 벌레들은 조그맣습니다. 그 작은 벌레들이 와서 그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는데 큰 벌레였으면 눈에 더 잘 띄는지도 모르지만 작은 벌레였다 하면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나의 눈에는 그 벌레 먹는 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다 냈겠죠. 이 박능꾼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요나를 교훈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도록 하나님 마음 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들입니다. 그래 요나 너 하룻밤에나 딱 하룻밤에 지금 박능꾼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여만 명이다. 가축도 많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 없습니다. 내 마음 좀 알겠니입니다. 네 마음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 민족의 백성들을 살리려 하는 내 마음 알겠니? 묻습니다. 우리들 여전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 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하고 다르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서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혼쭐 내게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대로 망하게 하시지는 않고 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가 건져주시고 살 길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재기하도록 해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만들며 못마땅히 여기면서 성질 고래고래 하면서 살아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를 박능꾼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면서 교훈하듯이 우리에게는 이 66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주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열어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길을 가려고 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믿으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과 불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작은 민물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던지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짜증도 나고 막 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건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여러분 축복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 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해도 그 순간은 미칠 듯이 힘들겠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뭐가 있나? 살피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조심한다 해도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 해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지? 찾으면, 그래서 한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만나는 일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그 일들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만들게 하면서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밀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피할 길도 예비해 놨습니다. 살 길도 예비해 놨습니다. 시험 들면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면서 믿음 위에 걸어가는 우리 송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으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함을 받은, 검짐을 받은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